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2절의 말씀을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과 벨직 신앙고백서 제32조 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살아 숨쉬는 믿음이 되게 역사하시사 우리로 능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서 벨직 신앙고백서 제32조 교회의 질서와 권징 부분을 함께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징. 우리는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이 몸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이 유익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항상 살펴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도입되어 어떤 양식으로든 양심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인간적인 모든 고안물들이나 규범들을 배격합니다. 우리는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적법한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권징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번씩은 착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명분 아래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고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살펴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모습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어떠한 형상에 대한 숭배를 우상 숭배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보다 실질적인 우상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든 것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투영되냐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정의 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백한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말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번씩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담의 퍼센트보다 진담의 퍼센트가 훨씬 더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저보고 일반 상식이 참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무식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어디 학사가 석사 보고 무식한 그런 말을 하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대학을 나오면 학사이고 대학원을 나오면 석사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대학원을 나온 사람인데요. 대학원을 나왔는데 누군가로부터 무식하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름 발끈한 거죠.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하더군요. 우리가 잘 아는 파리를 예로 들어서 말입니다. 파리대학, 파리학과에 들어가면 이 파리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파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 앞다리를 연구할 건지 파리의 뒷다리를 연구할 건지를 결정하고, 만약 더 연구할 것이 파리의 뒷다리라고 선택을 하면 뒷다리에 대해서 파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정작 파리의 앞다리는 잘 모른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로도 모자라서 더 연구하고 싶어서 이제 박사 과정을 밟으면 뒷다리에 발톱에 낀 때를 연구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 비유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이 공부한 것, 연구한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사실 나머지는 잘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이스라엘 대학에서 7년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귀국해서 논문을 나눠주시면서 논문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자신이 썼던 그 7년간의 공부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7년간의 박사 학위의 공부의 결과를 한 문장으로 그가 이렇게 요약하고 그 논문에 대한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신앙 고백과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듣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몇 주만 더 하면 벨직 신앙 고백서 전체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절대 쉽지 않은 신앙 고백서와 교리 교육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기초를 튼튼히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배웠던 문구,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후에 세종 29년에 간행한 용비어천가라는 그 한 부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리고 꽃 좋고 열매 만나니라는 문구 말입니다. 용비어천가 2장에 기록되어진 문장 말입니다.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셔서
이 세상의 모진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을 보십시오. 창세기의 시작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창조를 질서 있게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그분의 몸된 교회는 질서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과 반하여 행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제32조의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다스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에는 일정한 질서가 필요하다, 일정한 규례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질서는 전적으로 오직 말씀에만, 성경에만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간들이 고안한 것, 인간들이 생각한 룰, 규범들을 가지고 성도들의 양심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권징과 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성경적인 법과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이며 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어디보다도 질서가 가장 잘 유지되어야 하는 곳은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친히 다스리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법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질서를 잘 유지하려면 모든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 직분자들은 더욱 그러해야 하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곳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칙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곳은 무질서하게 됩니다. 위험하게 됩니다. 혼란스럽게 됩니다. 바로 작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어떠한 특정한 정당을, 어느 특정한 누군가를 비난하고 혐오하고 혹은 누군가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우셔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나라를 겨우 5년, 나라를 잠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법의 기초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통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갈라치기가 되어서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장애에 나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의 위반이다, 내란에 속하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탄핵을 반대하는 쪽을 지지하는 자들과 대통령은 무엇이라고 주장합니까? 그 비상계엄이 엄연한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의 일환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위배되지 않았는지를 가르는 것은 결국 최종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위헌적인 행동을 하였는가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데 밖은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 장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관세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의 수출 적자를 관세를 통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관세 장벽, 관세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수출품인 자동차, 엄청난 수천억, 수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대통령 대행 체제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는커녕 어제 겨우 협상 첫 만남의 자리에 앉는 겨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칙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특별히 통치를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이 그 자리에서 법의 근거에서 통치하지 않으면,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처럼 혼란과 무질서와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원칙대로 질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어려운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며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원칙과 질서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혜들을 가지고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인간적인 모든 고안물들과 규범들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이 질서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지를 항상 살펴서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그것을 증진시키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적법한 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교회 내에 시행되는 것이 바로 권징과 출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에 권징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의 조화와 일치를 보존하고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적법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하거나 악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공동체에 그로 인해서 악 영향이 누룩 퍼지는 것처럼 퍼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방치한다면, 그대로 그냥 놔둔다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권징이 시행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85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물으면 함께 답하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먼저 한 몸 된 형제로, 지체로서 그들을 거듭 권고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나쁜 일이고 이건 죄를 범하는 일이다 라고 그들을 형제로서 거듭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권고를 듣지 않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들에게 성례에 참여함을 금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사귐 밖에 둔다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권징을 그들에게 시행하였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들을 출교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자신의 악행을, 자신의 죄악됨을, 자신의 범죄함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은 죄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핑계를 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쪽팔리게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좀 떳떳하게,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쪽팔리지 않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좀 품위 있게, 적절하게 하십시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임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더욱 그리하십시다. 이 땅의 교회만이 유일한 진리의 기둥이고 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표지를 잘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느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다, 어느 특정한 혈안에 대해서 교회가 목숨을 걸고 집회를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교회는 진리를 잘 보존하고 더 높이고 그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 참된 진리를 수호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굳게 서셔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늘영광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